부활절 여섯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컨디션은 잘 회복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하루만 날을 새도 금방 회복했는데요. 이제는 이틀 좀 늦게 잔 것만으로도 일주일 동안 회복이 필요할 나이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일정을 마치고요. 바로 가족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까지 우리 찬양사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예배 5월 정기 예배를 마치고 수요일부터 조금씩 쉼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이번 한 주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도통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제가 핸드폰을요, 이번 주에만 한 5번 정도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책상에 뒀는데 갑자기 손으로 툭 쳐서 떨어뜨리고요. 손에 잘 들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어딘가에 걸려서 툭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5번 핸드폰이 떨어지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핸드폰을 별로 떨어뜨리고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떨어뜨렸으면 깨질까 봐 겁이 나고요. 어디 흠집이 났을까 봐 막 두리번 걸었을 텐데 또 떨어졌네. 이 정도 금간 거면 괜찮네 하고 한 주 마음을 넘겨버리더라고요. 만약 제 핸드폰이 최신형이고 제가 비싸게 지금 주고 산 거라면요, 분명히 애지중지했을 텐데요. 이제 이 핸드폰을 쓴 지가 거의 6년, 7년이 다 돼가니까 별 감정이 없어서 떨어뜨려도 속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가 애정을 쏟는 대상을요, 소중히 여깁니다. 애정을 담는 만큼 정성을 쏟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지 대상이든지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아끼고요, 사랑하는 대로 마음을 담습니다. 삶의 방식이 그런 것처럼 신앙의 방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단지 해야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고요, 주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 주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이어져서요,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이게 주님이 기다리시는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일가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주를 향한 사랑에 내 마음이 이어져 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이어져 갈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도 분명해서요, 우리가 너무도 쉽게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표현을요, 너무 쉽게 행함으로 결부시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이 명령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사랑하려면 주의 계명을 행하는 조건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럼 그 주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 그 명령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없습니다. 입술로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나? 주의 명령을 따르고 있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시고 회개하라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주님은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룻밤만 늦게 자도 일주일 동안 골골대는 우리의 몸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이 말씀을 명령하시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이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하실 때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계명을 강조하는 명령도 아니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해봐라, 증명해봐라, 조건을 거신 것도 아닙니다. 지키라,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 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보물을 지키는 것처럼 내 삶에 소중히 간직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핸드폰을 소파에 휙 던지거나 침대에 던져 놓는 것처럼 말씀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보물처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처럼 가장 귀하게 행동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사랑하는 물건,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 내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보호하고 아끼고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 앞에서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정성을 다해 행동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여러분, 내 마음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요, 어떤 누군가에 두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물건에 두지도 마십시오. 내 삶에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계획에 나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십시오. 우리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보물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보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보물이니 정말 이 보물을 소중히 지키십시오.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고요,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소중히 지키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리라 예수님은 거듭 강조하십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한 나의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내가 주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니 내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밥을 거르기도 하고 내가 잠을 자지도 아니하며 내 보물을 지키는 것처럼요, 내게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요,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누구나 그렇지 동의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껏 그렇지 못한 나를 부끄러워하며 이제 정말 주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겨야지 다짐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금방 희미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분명 아멘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그 마음이 흩어져 버립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요, 내 일이 먼저인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가 약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하는 걸까요? 사도행전 17장은요,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지독한 죄 때문이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의 본문은요, 흔히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덴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잘 보면요,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주를 믿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여 주를 믿으십시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덴 사람들이 익숙한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 너희에게 종교심이 많도다 말합니다. 23절, 너희가 위하는 것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보았다. 내가 이 신이 누구인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28절,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며 제우스의 창가라는 노래도 함께 더불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24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밝히고 31절,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사 우리로 회개케 하셨다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변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바울이 되어 봅시다. 여러분이 바울이 되어서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변증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의 종교심이 많도다 칭찬하면서 너희가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설명해 줄게. 그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사 그를 죽이시고 살리시사 너희로 회개케 하였어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부드럽게 전하시겠습니까? 단호하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온화하게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변증한다고 생각하면요, 아마 이 바울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온화하다라고 상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곁에 서서요, 내가 가르쳐 줄게, 나만 따라와봐 하는 부드러운 설득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설득하면서 이거 한번 믿어볼래?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사자가 광장에 서서 이것이 왕의 명령이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너희로 알게 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사 우리로 구원하게 하셨다. 이를 믿음으로 너희는 회개하라. 엄숙한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헬라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부드럽고 온화하게 권유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해야 한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이 장면이요, 너무 낯섭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너무도 당당하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 아덴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들은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사람을 넘어선 신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음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가까이 계신다 말씀하시는 게 27절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요, 더듬어 찾게 하셨는데 아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 자신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오히려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을 만들고요, 이것이 하나님인 양 섬겼습니다. 그것들을 향해서 내가 재물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수고를 더하면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리라 생각하며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여러 소원들을 우상과 거래하며 그들 안에 죄가 가득 찼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알았기에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죄로 가득 채운 그 마음에 이것이 바로 진리라, 이 진리를 너희가 진정 알게 하리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요, 아덴 사람들과 같이 죄와 어리석음이 가득합니다. 예전 어떤 가수가 이렇게 고백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요, 주님이 내 안에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요, 주님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며 나를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피곤하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조금만 바쁘면요, 주님의 말씀 보기를 멀리합니다. 내가 조금만 힘들면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불편해합니다. 그처럼 내 안에 너무도 내가 많은 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나를 버리려면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나를 부정하고 내가 새로워지려면요,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보혜사 성령에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을 착각하고 오해하는 또 한 가지의 부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시나요? 신비로운 기운이 나와 함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많이 맺혀서 내가 풍성한 나무와 같이 되는 것, 혹은 은사가 내게 풍부한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그런 기적이나 능력을 주는 초자연적인 느낌처럼 지금 생각하신다면 성령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면서 그 보혜사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기적적으로 대신해주는 신비한 능력이나 대리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보혜사, 은혜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내 속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고, 내가 해내야 되는 목표가 너무도 많아서 우리 주님을 보지 않으려는 내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주를 보게 합니다. 성령은 주를 알게 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 속에 주님을 가리는 것들을 다 치우고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진정 고백한다면요, 우리의 기도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껏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내게 막힌 이 길이 열리도록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아니고요, 나입니다. 주님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무엇하고 싶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갖고 싶습니다. 내가 가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요, 지금껏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본질이었습니다. 대상이 하나님일 뿐. 사실 우리는요, 아덴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앞에 두고 그것에 내가 기도를 하면, 헌신을 하면, 헌금을 하면, 예배를 드리면 내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 착각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 기도가요, 이제 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이루길 바랬던 내 속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나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내가 길이 열려서 무엇인가를 이루길 바라였던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기를, 내가 무엇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나의 삶의 주의 일이 진정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우선순위가 진정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껏 나를 너무도 내가 사랑해서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되고 싶던 모습만이 최우선이었다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나를 새롭게 하시니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의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우선순위가 변화될 때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비로소 맞울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가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나로 가득 차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을 그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요, 그 사랑을 내 바램대로 내 요구대로만 쓰고자 했기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뿐, 주님은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셨습니다.
허나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주의 말씀을 내가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할 때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마주하여 울리고요.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바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쩌면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합니다. 내가 이만큼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저 사람을 이만큼 사랑해서 이렇게 정성을 쏟는데 저 사람은 그만큼 내게 정성을 쏟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염려되고 불안한 게 사랑의 또 다른 본질입니다. 허나 주님은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아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온전히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마주하여 울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이어져서요, 우리의 삶에 울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와 우리의 사랑이 이어져 우리가 거듭나게 될 하나님의 선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착하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양보해야 돼, 화가 나도 참아야 돼 라고 내가 다짐하는 그런 도덕적인 태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일까요?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은요, 결코 그런 도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일을 행하라 말씀하실 때 이 선은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 되어져 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조롱받고 핍박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를 믿는 자들은 고통과 고난받는 삶이 이 땅의 결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사 죽음 가운데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순종하는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사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가득 찬 내가, 나만 가득 찬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의 가장 우선이 되고 주의 사랑이 나의 마음과 이어져가는 그 새로운 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나로 가득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허나 내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간절히 간구하고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길 원합니다. 나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이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할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막힌 길이 열리는 기적보다 더 큰 내가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보혜사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될 것이고요, 자꾸 내가 구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주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와 하나 되어져 가니
진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무엇인지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나의 마음이 마주 울릴 때 주는 그 놀라운 감사와 기쁨을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고전이 된 책인 것 같아요.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발췌한 문장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글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진정 주를 사랑하면요 그 신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사랑의 신비를 알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보이는 주님의 은혜는 이전까지 내가 고백했던 주님의 은혜와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이 한 주 날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세상의 소리와 소음을 내 속에 채우기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 핸드폰을 가장 아끼고 세상의 것들을 가장 애지중지하던 그 마음의 시선들이요 내 마음에서 주님께로 옮겨지니 주의 말씀이 내게 정말 달고 기쁘구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살아야 할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열심히 뛰어가는 그 순간 속에 잠시 멈춰야 될 때도 있고요. 내 소리를 내어야 될 것 같은데 잠잠히 침묵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나의 바람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요 주의 뜻을 찾으며 새롭게 그 기도를 배워간다는 것이요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사랑에 이어지기를 소망할 때, 주님의 사랑이 진짜 내 삶에 마주 울리기를 소망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어지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소중히 여기며 지키고 사랑하니 그 사랑에 반응하며 기뻐하는 우리로, 그 사랑에 진짜 감격하며 누릴 줄 아는 우리로, 무엇보다 그 사랑에 즐거워하며 이 사랑에 또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변화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 되기를 바라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